얼마 전에 우연히 듣게 된 동요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 다 꽃이야라는 그 제목의 동요인데요. 이 노랫말 가사가 되게 제 마음에 좋게 들려져서 몇 번이고 이 반복해서 이 동요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제 마음과 느껴지는 하나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여러분들도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 마음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가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가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가 꽃이야. 네, 참 이 동요의 노랫말이 되게 좋죠.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꽃은 그 자체로 꽃이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느 계절에 피던 어느 나라에 피던 어떤 장소에 피던 아무 이름 없는 꽃이라 할지라도 그 꽃 자체가 귀하고 아름답고 그것이 바로 꽃이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는 나에게 꽃이야. 너희는 나에게 아름다운 꽃이야.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 너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삶을 살던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적던 나이가 많던 돈을 가졌던 가지지 못했던 병이 들었던 건강하던 모든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 불러주시면서 너희는 나의 존귀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를 붙잡고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도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가시며까지 마지막까지 그 인생 걸음을 우리와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큰 용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면 그 약속은 깨어질 수 있고 그 약속은 때때로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에 대하여 어긴 적도 그 약속에 대하여 파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 존귀한 자로 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꽃처럼 아름다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가지고 세워진 존재인지를 깨닫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요 심판의 선포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약속이 다시금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또 한 번 그들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천지의 창조자께서 그것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엄숙하고 또한 우리 인생의 존귀함과 또한 인생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든든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안전한 삶으로의 인도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언제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처럼 대하셨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때때로 그것을 잊어버린 채, 그것을 우리가 무시한 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와 깊이와 높이와 그 너비에 대하여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나의 마음에 좋은 대로 믿을 때는 믿고 믿지 못할 때는 내가 언제 믿었는지 모를 만큼 우리의 신앙은 들쑥날쑥할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지금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여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사랑 앞에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고 있습니까?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배타성이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유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좀 더 가졌다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가진 것에 대해서, 나의 누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서 모두가 똑같은 존재예요. 모두 하나님은요, 귀하게 존귀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기준과 나의 눈으로 우리가 무엇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택함에 합당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는 존재, 마지막까지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귀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실제로 우리가 존귀해서 존귀하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존귀한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 인정해 주실 뿐이죠. 이것은요, 로마서의 칭의와 같은 조건으로 전해진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한 자로 불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은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예언이 있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의 흩어짐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였을 때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 다른 곳을 찾아서 그들은 모두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케인의 말에 의하면 1단의 유다 망명객이 지중해의 도서 지방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의 핍박과 고통 속에 그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멀리 중국까지도 그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채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선교를 위한 흩어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도피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선교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단 그들을 다시금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예언은요, BC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결코 우리를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또 한 번 용서하시고 또 한 번 용서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또 하나의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그 백성들을 통하여 온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셨고 그들을 훈련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증거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서 떠나서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 삶을 살았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그곳으로 끌려가게 하셨고 그 속에서 또 한 번 그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포로 속에서, 그런 포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또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어져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가 끝까지 처음 믿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한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살지 않겠노라 고백했던 그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되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속량물을 주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다시금 그들을 이렇게 세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나의 증인 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실 때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매번 하나님을 배웠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끝까지 완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도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존귀한 자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 대하여 부인할 수도 이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확실한 증거로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앞에 천국의 소망 바라보며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복되신 분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꽃처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바른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녀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그들의 가치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깨달은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앞에 동요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는 꽃입니다. 어디에 피어도, 어느 계절에 피어도, 남몰래 피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시간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지 우리가 바라보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은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런 내가 세상을 향하여 또 한 번 하나님의 복음의 입술이 되어져서 그 사랑을 전하는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졌다면, 정말 보배롭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을 받은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끝까지 나도 세상 속에 나처럼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 모습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제는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